오늘 시간에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외모와 능력과 지위, 혈통, 재능 등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자기 만족을 갖기를 원합니다. 3살 된 아이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자기가 이런 장난감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유 참 좋은 때다. 저런 장난감 하나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셨을 때는 어떠실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랑을 하면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들, 또 내 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 내 삶을 만족해 주는 것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역설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에게 맞서서 교사들에게 맞서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기들은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바울 사도를 봤을 때 바울 사도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말을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까지 인정하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 사도가 너무 겸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낮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아무 자랑도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섬기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속 모습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서 오히려 엉뚱한 오해가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을 하니 나도 자랑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랑을 하게 되는 나를 용납해 달라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랑을 하게 되는 나를 좀 용납해 달라고, 그냥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자랑하게 만듭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처럼 혈통이나 학벌이나 경력이나 외모나 능력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게 만듭니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적인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평가를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평가하는 데서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화려한 스펙이나 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정성, 그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이 너무나 슬펐던 겁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지요. 자기를 드러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떤 조직체에서도 어떻게든 나를 남에게 알려야만 생존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과 유튜브 등은 이런 시대의 풍조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자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득불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겸손하게 평상시에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누가 나를 이제 무시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누군지 알아요? 나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나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진정성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평가할 때도 내 안에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크니스입니다. 단점, 결점, 약점 등을 의미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지혜가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좀 못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봐도 참 연약한 분이고 부족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알지요. 그리고 이게 참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오직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함 속에서도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핍박당함을 의미합니다. 즉 원래부터 약한 것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강하고 나는 오히려 힘이 있고 나는 오히려 능력이 있고 나는 오히려 부유한데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약해진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강하고 능력 있고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게 됐을 때 내 스스로가 약해지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옥에 갇혔고 매 맞았고 죽을 뻔했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여전히 약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왜 자기가 약하냐, 마음이 왜 그렇게 힘들고 무겁냐, 매일 교회 걱정을 하고 매 순간 성도님들을 걱정을 하면서 자기가 영적인 염려들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약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또 왜 약한가, 누가 약하면 자기가 약해집니다.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힘들어집니다. 누가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마치 자기가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염려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를 해줍니다. 즉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자기가 약했던 것 때문에도 아니었고 태생적으로 타고나면서 약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학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너무나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면서 약해져 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약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사도라고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 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왜 약해졌나? 몸의 한계를 넘는 수고를 했기 때문이고, 왜 물질이 이렇게 없어졌나? 가진 것 모두를 아낌없이 사용했기 때문이고,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이 없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남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기 때문이고,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향한 긍휼 때문에 약해져 가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약해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수고함을 통해서 약해져 가고 또 낮아져 가는 그런 겸손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더 힘써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